안녕하세요. 지난 3월 1일 전국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전주교회가 전국 교사 수련회를 주최하고 또 식사와 관계된 많은 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4천여 명 이상 식사를 해야 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3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면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마 평생 처음 그 시간에 일어나신 분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그런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큰 교회는 몇 개 교회 되지 않습니다. 저희 전주교회가 단합된 그 힘으로 큰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 돼서 먼저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격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의미에서 또 주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박수만 쳤지만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실질적인 상급을 틀림없이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는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심으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 병든 자를 주의 은혜로 고쳐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펴주심으로 병들고 어그러진 것 또 타협된 것들 주의 능력과 은혜로 온전케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듣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중한 가족 중에 이뤄진 자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가장으로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말씀을 듣기 전과 후에 분명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44장 22절. 전 21페이지 4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성경 암송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간증 속에 성경 암송을 통해서 얻은 유익에 대한 그 간증이 역사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성경을 암송하면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한두 번의 분명한 그 경험을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절을 외울 수는 없지만 특별히 중요한 구절들은 암송할 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 암송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우리 마음에 남게 돼서 필요할 때 생각나고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꼭 외워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외워야 될 큰 유익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복음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들은 외워야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마음에서 생기는 의문과 의심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말씀을 통해서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양심이 때로 우리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냐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냐. 우리 양심도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구도자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험하는 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문과 의심을 던집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간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히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은 성도로서 꼭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외우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대답은 반복입니다. 묵상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려고 할 때 반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말씀 하나하나가 체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며 우리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핍박받던 시절에 모든 성경을 압수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는데 별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소중한 약속의 말씀은 이미 마음에 새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암송을 통해서 성경을 빼앗겼을 그때에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며 핍박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옮겨 적어서 또 하나의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필사본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쇄된 성경을 암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외워야 될 말씀이 있다면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은 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도 꼭 외워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창구 속속입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는 말을 요즘 세대 말로 줄여서 갑분싸라고 이야기합니다. 긴 말을 줄여서 표현한 것인데 창구 속속이란 말은 제가 스스로 주였기 때문에 지난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속하여야 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봤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한 단어씩 따서 그냥 만들어 본 말입니다. 창구 속속. 지난번에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으니 라는 부분을 많은 시간 할애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글자 부분이 좀 더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구 속속 중에 지난번에는 창구 속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글자에 해당하는 그 속자에 대한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속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속하여야 된다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무리 속자를 쓸 수 있는데 사실 묶을 속자나 무리 속자를 같이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어야 되며 그리고 그에게 속한 무리 속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자로 표현하면 묶을 속자를 쓸 수도 있고 또 무리 속자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노트에 창구 속속 이렇게 가끔 써놓고 중요한 진리를 늘 마음에 품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치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원자로와 같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하신 일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반응해야 될, 해야 될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졸고 있는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창구 속속의 마지막 그 속자에 해당하는 우리가 반드시 그에게 속하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셨고 구속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기쁜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이것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 여호와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에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증언하거나 간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못하는 일, 그것이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4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이여, 45장 8절,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또 하나의 창조, 무에서 유를 일으킨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비에다 비유하셨는데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듯이 의로움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 의로움의 결과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땅에서부터 싹이 나고 결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 의로움,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땅으로 하여금 생명이 생기는 기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자연의 조화를 갖고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창조라고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고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새로운 창조라고 표현된 놀라운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신학에서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심이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믿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고 믿음입니다. 회심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단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자책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멸망한 가룟 유다가 가장 잘했습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고 자책하는 것을 가장 잘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얼마나 잘했냐면 자기 목에 밧줄을 걸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은 한 푼도 못 썼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돈 때문에 팔았지만 막상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돈 한 푼도 못 썼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자기 죄에 대한 자각만 있고 예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만 있다면 사실 또 하나의 가룟 유다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회심, 회개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눈물로 전했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그들의 표현 속에서도 똑같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간증, 동일한 간증, 공통된 간증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공통된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갖고 반응을 했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들은 예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것이 반드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외우면 틀린 겁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을 빼놓고 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빼놓고 외운 것입니다. 제대로 외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복음적인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절대적인 조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제 자신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전했을까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8장까지 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무엇을 전했을까? 바울, 그는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었는데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긴 설교입니다. 36절. 그런즉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내고 있죠.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이러한 복음의 선포 앞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떡할꼬 하거늘.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반드시 회개하고 믿으라는 권유가 뒤따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와 믿음,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9절 사도행전에서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앞에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이디오피아 내시 36절입니다. 35절부터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37절 생략된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 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16장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도 받고 가정도 개방하는 희생을 감수해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2절 빌립보성의 간수 집안입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역시 단지 복음을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했다고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반응할 때 비로소 구원이 우리 개인에게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다. 복음을 듣고 알고 이해했습니다. 속된 말로 구원만 똑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모든 구원 얻은 성도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그들은 그 후 모이기를 힘썼고 가정을 개방하고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것이 지혜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혜라고 포장된 독이 들어있는 가르침도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그 진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복음을 듣고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 가지 행동, 외적 변화로 반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도 행동으로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1절입니다. 잠언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외적 행동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외적 동작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읽게 되고 교제에 참여하게도 되며 또한 자신의 일부분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으로 그 마음의 지혜를 받아들였다면 외적 행동으로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첫 번째 반응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고 혹 물어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여러 행동으로 자신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외적 행동으로 자신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혹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믿으려고 해도 이거 하라 저거 하라라고 할까봐 내가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되냐고.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믿는다고 선언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더 살펴보고 듣게 되고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마음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민 가득한 얼굴로 스스로 찾아왔답니다. 지난번에 약속한 거 그거 취소해달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감기는 감출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를 연모하게 되면 마음에만 그게 들어있으니까 눈빛으로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감춰진 연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기도 숨길 수가 없죠. 증상이 분명하게 외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물며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고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뭔가를 하려는 삶의 변화들이 안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 번거로움, 희생,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것은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세상 편하게 살려면 옛날 어른들 말에도 무자식 상팔자라는 경험적인 말이 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야 됩니다. 편하게 살려면. 편하게 사는 게 목표라면 사실 사람보다는 선택할 수 있었다면 돼지가 낫겠죠. 돼지는 죽는 순간까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면 살 빠지니까 주인도 살 빠질 일은 안 시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닐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번거롭고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녀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아침에 일하는 데도 의미가 있어요. 밥을 먹어도 같이 먹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벽 보고 혼자 먹어보십시오. 한순간에 눈물이 픽 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수고하고 번거로운 것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 없습니다. 전화 오는 친구도 없고 전화하는 친구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성이 좋은데 친구 없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친구 없으니까 친구한테 돈 쓸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제일 큰 기쁨은 아이들 밥 사줄 때입니다. 같이 그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정말 즐겁고 돈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번거로움이 생기면은 정말 신기한 것은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아이가 군대에 있을 때 면회 갈 때도 아침에 누구보다 먼저 면회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필요 이상으로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번거롭거나 짜증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부대에 도착했다는 기쁨을 갖고 아이 면회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을 보내고 먼 길을 돌아오는데도 마음에 보람과 기쁨이 가득 찼어요. 군대에서 고생하는 우리 아들 오늘 모처럼 시간을 거기다 쓴 것에 대해서 너무 즐겁고 또 감사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수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됐다면 우리는 반드시 동작으로 외적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초월해서 전도도 하고 무한당해도 자존심은 상했지만 다시 또 전도하는 자기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면 반드시 여러 가지 외적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외적 변화가 없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적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완성된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짧은 말로는 회심이라고 하고 풀어서 설명하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반응한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고 그것을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지금 믿음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건 역사며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금빛 글자가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하여. 이것이 믿음이다. 청교도들의 명언입니다. 예수께서 1000만 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믿음은 나를 위하여.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와 연결시켜서 받아들인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받아들인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래전 군대에서 군종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군종 장교가 있습니다. 군복을 입었고 장교 계급을 달았습니다.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하셔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쫓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했더니 그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목사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저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군종 목사가 있고 군승이 있습니다. 근데 군법에 의해서 둘 다 장교 계급을 달았고 군복을 입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군승을 못 알아본 거예요. 더 놀랐습니다. 중이 왜 성경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신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이 왜 성경 얘기해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고 가신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나도 성경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중도 성경을 보는구나. 그래서 성철 스님도 성경 읽었다고 얘기하신 거구나. 알긴 아는구나. 근데 안 믿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디선가 들어봤겠죠. 관심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고 관심이 없어서 안 믿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상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 유효해지는 겁니다. 이펙티브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믿음이 무엇인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함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 모든 걸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과 관련해서 자기와 관련이 있다는 걸 받아들인 것,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대중적인 설교는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각각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 집회 때마다 제가 소개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역사입니다. 사실이에요. 믿음이란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증언하신 그대로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1대1의 관계라는 걸 안 겁니다. 내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철저한 피조물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해서 호흡하고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그 순간 나는 혐오스러운 시체가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나는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다른 사람은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건 내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고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예수님이라는 걸 잘 압니다.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구세주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아무것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1대1의 관계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복음을 정말 사랑했고 복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독자적으로 쓴 경우보다는 나의, 우리의 이런 대명사 소유격을 갖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소유격을 통해서 애정과 사랑과 소속을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고 복음은 나의 복음이에요. 그 개인적인 고백이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유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러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문을 열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반드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1000만 번 죽으셔도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싸게 개발되고 제공된 약도 묘약, 신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약을 받았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도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빈손을 하나님께 쭉 내밀어 모든 것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빈손을 들고 나가 주님께 이렇게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고 receive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receive,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누가 뇌물을 주면 안 받으려고 그러면 손을 뒤로 감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받겠다는 뜻이죠. 뭘 이런 걸 다, 그럼 받겠다는 뜻인데, 칼빈은 믿음이란 손을 쭉 내밀어 하나님의 것을 받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셨어요.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하지만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빈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손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표현이 즉흥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많은 고민을 한 겁니다. 믿음이 도대체 뭘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고민하면서 찾아낸 표현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자, 청교도 1화에 믿음을 표현한 또 다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창문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유리로 만들기가 어려웠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고가였어요. 인류가 유리를 사용한 지는 오래됐지만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창문 같은 걸 달 수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창문이 나무로 돼 있는 그 창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빛을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창문류가 많아서 그걸 이렇게 열어야지만 바깥에 빛도 들어오고 공기도 들어왔습니다. 우든 윈도우, 나무로 만든 창문이었습니다. 자, 나무로 만든 창문을 닫아놓으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실내에서 구별이 안 가요. 왜냐하면 완전한 밀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 된 창문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깥이 환한 대낮입니다. 밝은 빛이 나무로 된 창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마 희미하게는 빛이 얼핏 보일 거예요. 낮인지 밤인지. 그런데 그 나무로 된 창문을 걷어버리는 순간 바깥에 있었던 그 한낮의 빛이 방 안으로 확 밀려 들어옵니다. 믿음이란 마치 나무로 돼 있는 문을 열어서 제치는 것과 똑같다. 바깥에 있던 이미 낮이 되었던 그 빛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문 바깥에까지 와 계셔요. 우리 마음의 문을 나무 문이라고 비유하고 닫아놓으니까 캄캄해진 거예요. 그걸 열어 제치면 바깥에 밝은 빛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믿음이란 나무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제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란 성경이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표현에는 믿음은 신뢰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감하게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낸 정의입니다. Faith is daring confidence in God's grace. 영어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daring confidence, 감히 확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daring confidence라고 표현했습니다. 감히 확신하는 것이다. 그것이 faith,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다양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믿음은 남편과 아내를 묶어주는 혼인서약과 같다. 그리스도가 이룬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것도 또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의한 믿음에 관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 온 마음으로 응답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구세주가 돼서 죄악을 속하여 주셨으니 마지막 속자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창구 묶을 속, 그리스도와 자신을 묶어야 되고, 무리 속,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어야 돼요. 붙잡고 놓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해준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죠.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믿음이란 주께 붙어 있는 것,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묶을 속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묶여 있어야 돼요. 분리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아주 굳게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나 혼자선 못 살아. 좋아해, 좋아해, 주님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반짝이는 한 주님을 좋아해. 찬송가 몇 장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찬송은 없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유행가가 자꾸 예수님하고 연상돼가지고 제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불러봤어요. 제 아내 앞에서 불렀더니 아내는 본인에게 하는 노래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떠나가서는 못 살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굳게 묶여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존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4절. 사자가 좀 죽을 사자 떠올라서 기분이 안 좋은데, 정말 죽고 죽을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신명기 4장 4절. 죽고 죽을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신명 나실 거예요. 4장 4절 같이 읽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정말 죽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주님께 붙잡고 매달리세요.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붙어서 매달려야 돼요. 그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존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죄인의 구주여. 찬송 가사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죄인의 구주여. 힘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존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묶을 속자라고 그랬으니까 주님께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자로는 무리 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믿는 무리 속에 무리 속,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믿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속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바로 교회에.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오래전부터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소속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무리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 안에 함께 있어야지만 신앙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여기 승리 생활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고, 두 번째는 함께. 세상을 피해야 되고 범죄의 현장, 유혹의 현장을 피해야 됩니다. 금묵자학이라고 옛 어른들도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더럽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여 형제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모친이여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같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에게 형이 있는데 가족관계가 맺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하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족관계가 됐을까? 그분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 아버지 어머니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유가 없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여 자매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같은 주를 불렀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겁니다. 예배소서 4장 3절, 예배소서 4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7가지를 갖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7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기 7가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자, 제가 형하고 가족관계가 된 이유는 부모가 같다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 가족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7가지나 주셨어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성령은 피보다 진합니다. 이 세상의 가족관계는 7, 80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관계는 영원히 유지될 관계예요. 형제여 자매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고 성령은 피보다 더 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지체는 한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체처럼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몸의 비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갖고 이 세상에서 사는 한 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우리 마음에 지워지질 않아요. 이것은 평생 기억하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에 지체로서 일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까이 있는 지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보호받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자신의 역할을 하며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직에서 분리된 조직은 암세포거나 또는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손발이 저리다라고 나이 들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이 저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기능이 마비돼서 붙어있지만 아무런 역할 없이 덜렁덜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한 지체인데 잘못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저리듯이 자기 기능, 자기 역할을 못하고 심지어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있고 형제 자매와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건강과 관련한 서적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공통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건강과 관련한 공통된 가장 중요한 것은 circulation,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돼야지만 기능이 정상이 되니까 대부분 건강 관련 책자는 circulation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를 챙겨 먹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건강의 비결은 활발한 사귐과 교제예요. 서큘레이션이 잘 돼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기능도 그러하며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그렇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 이것이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 성도 간의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세상 말로 풍 맞아서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굴에 풍을 맞으면 음식 먹는 것도 얼굴 근육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표정도 없어지고 음식 먹는 것도 불편하고 한쪽으로 풍을 맞으면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 우리의 생활의 질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육체적인 기능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영적으로 푹 맞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기능을 못해요. 그것이 사실은 더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을 육체적인 상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통과 성도 간의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 묶여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께 속한 무리들 속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구 속, 묶을 속 또는 무리 속자를 써서 그 진리를 마음에 붙들고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매여 있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 속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3월 11일 주님 안에서 예비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맡으실 소간섭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또 우리 온 형제자매의 마음을 격려해 주셔서 마땅히 인도해야 될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국 교사 수련회에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